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분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가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응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97장 정원한 처녀. 선한 처녀에게 저 천사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에게 나 전파하노라. 주의 받은 자여 큰 복이 있으라. 주님이 함께하니 큰 영광이로다. 주 너를 택하시사 큰 복을 주셨네. 천사의 말을 듣고 엎드린 마리아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들었네. 저 천사 전한 말씀 그 맘에 새겼네. 무서워하지 말라. 너 잉태하리니 그 탄생하는 아기 예수라리라. 온 세상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이라. 마리아 말하기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로다가 판단을 하고 권력으로 판단하고 지식으로 판단하지만 만몬이야 물질 만모니즘이 돼가지고 물질의 세계가 됐어요. 그 물질을 탐해라고 그냥 하고 그러려고 권력도 잡으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모략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데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짓밟고서 올라가요. 어찌 보면 참혹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통신이 없고 정보망도 없고 그냥 순수한 살기 힘들어도 핸드폰이 없어도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로 남을 걱정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세대가 지나갑니다. 또 그 세대는 또 우리를 또 부러워할지 모르지. 세상은 점점 더 악해가고 있는 악을 내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분별할지도 모르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를 몰라. 다 모든 집단들이, 모든 단체들이, 모든 기관들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자기의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근데 나예요. 나 중심으로다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깨져야 돼요. 이것이 회개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물질로 아무리 돈으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살아가는 테크노피아가 아니고 집으로 행복한 홈 테크노피아도 아니고 진짜 사람과 사람이 인정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은 그런 악한 거, 경제적인 거, 권력적인 거로다가도 판단도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다 판단하지 또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 그것은 사랑이 사랑.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어릴 적에 안데르센 동화책 거기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이 젊은 어머니가 아기를 이렇게 돌보주고 있어요. 그런데 남노한 노인이 와가지고 음식을 준다요. 그래서 그 노인에게 그래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음식을 가지려 식당으로 어디 가야지? 식당이 아니라 부엌이지. 부엌. 옛날에니까 요새는 뭐죠? 부엌을 가는 그 사이에
이 노인네가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기가 막힌데. 근데 이 젊은 어머니가 이 아기를 찾으러 다녀요. 아기 찾으러 다녀요. 길을 헤매다가 그냥 정신없이 가다가 호수에 빠져버렸어요. 호수에 빠졌는데 호수에 요정이 샥 올라가. 나 좀 저기 좀 건너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두 눈을 나에게 줘. 그럼 내가 너를 호수를 건너가게 해줄게. 이 젊은 어머니가 아들을 찾는 그 마음에 그래. 그래서 두 눈을 빼서 호수의 요정에게 줘요. 이 젊은 어머니가 또 눈이 안 보이는데 계속 가다가 보니까 가시나무들이 많은 그런 곳을 지나갑니다. 근데 거기는 추워가지고 꽁꽁 얼은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가시나무가 많은 그 사이에 그냥 넘어지고 가시 계곡에 추락되고 거기서 거기를 헤엄쳐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아이를 찾을 수 있는데 그때 다시 이 가시나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가슴은 뜨겁다고 하니까 나를 좀 녹여줘. 꽁꽁 얼은 나 가시나무를 녹여줘. 얼은 가시나무를 녹여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몸으로 녹여야 돼. 그럼 그 가시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이 젊은 어머니 가슴을 다 찔러요. 온 피투성을. 그래도 그곳을 빠져나와서 아이를 찾으려는 마음.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가시 계곡을 통과해요. 또 갔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묘지가 나와. 묘지가 있는 공동묘지 같은 그런 데가 나와. 그 묘지의 요정이 나타났어요. 아이를 찾느라고 이 어머니가 애벌 볼 거예요. 도대체 그 묘지의 요정이 그래. 너의 젊은 어머니한테 너의 젊음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내 아들을 찾을 수 있게 해줄게. 이 젊은 어머니는 자기의 젊음을 그 묘지 요정에게 줍니다. 이 젊은 어머니는 젊음도 눈도 다 빠지고 가슴도 온 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웃어도 아들을 찾았다는 이게 안드레센 동화집에 있는 책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읽어봤어요? 응? 아들을 찾은 이 젊은 어머니.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돈으로, 물질로, 그 다음에 권력으로, 지식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비경제적인 거예요. 비효율적인 거예요. 사랑이 그래요. 아들이 자기 자식이 무엇인지 그렇게 귀하길래 눈도 빼고 온몸이 가슴에 피가 나고 자기의 젊음을 다 뺏기듯이 그래서 와서 자식을 찾는 이게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키워놓으면 뭐해? 찾아가지고 그렇게 찾아가지고 키워놓으면 뭐하냐? 어때요 요새?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자녀들 다
구박해. 아, 노인네 냄새 난다. 심지어는 나이 먹은 치매도 아닌데 치매 걸려있으면 저걸 시원하고 더 저기하지만 치매도 아닌데도 그냥 오시기 싫어가지고 해외여행 데려가서 거기다 데려다 놓고 외국에다 놓고 와버려. 자녀가 자식이 뭔데? 부모의 자녀의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비경제적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사랑하죠. 사랑해 그래도. 근데 요새는 약업 빠져가지고 안 그래. 요새 젊은 부모들은 안 그래. 그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지도 몰라. 그런데 이런 부모의 비경제적인 비효율적인 사랑보다도 더 맹목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저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사랑.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이 제약 덩어리로 뭉쳐진 우리의 인생에, 인간의 인생에 그 한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천국을 뭐라 그래요? 계시록에 보면 홍보석, 흑보석, 정금같이 화려한 천국이라. 그곳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오신 거는 좋아. 오신 거는 좋은데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호텔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관방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말냄새, 똥냄새가 나는 말구리에서 태어나셨어요. 저 천국 홍보석, 농보석 그냥 황금이 가득한 거기에서 얼로 똥냄새, 말냄새가 나는 말구에까지 도착하셔서 오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부모의 사랑과 측량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비경제적인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누추한 그 냄새 나는 그 말구유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을까? 인간이, 제약 덩어리인 인간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범죄한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도 않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데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먹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런 예가 있어요. 어느 과학 시간에 물리 선생님이 요 가운데다가 쇳덩어리를 많은 걸 달아놨어요. 줄을 달아놨어요. 그래
여기서 학생들 보러 종이공을 잡아요. 종이공. 종이로다 공도 줬거든요. 그걸 잡아가지고 저 쇳덩어리 이만한 공을 향해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쇳덩어리 이만한 이런 쇳덩어리가 움직일까?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래도 자꾸 던져. 선생님이 말씀하니까 던지는 거야. 애들이 종이를 잡아가지고 종이 잡아가지고. 선생님 안 움직이는데요. 팔도 아프고요. 그래도 아이들이 학생들이 자꾸 던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쇳덩어리 공이 살짝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 움직였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나 막 던지. 그런데도 잘 안 움직여. 이 쇳덩어리 같은 인간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두들기셨어요. 종이공을 던지는 것 같이 가당치도 않은 일을 하신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구약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도 주셨어요. 어떻게 되면은 이 쇳덩어리 공을 향해서 종이공을 던지는 그 부질없는 짓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하나님 당신이 신이 쇳덩어리에 당신의 몸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쇳덩어리 공이 움직여. 그래도 안 움직여. 그래도 안 움직여. 예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냐? 왜 이 땅 가운데? 고통받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는 내 소유, 내 물질, 내 자식, 내 소유, 내 명예, 내 가족, 내 공동체, 내 나라만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의 지식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한다고 유토피아를 건설했대. 그런데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공해와 오염과 경쟁과 시기와 집단의 이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의 권력, 국가적인 이기적인 것, 종파에 가득 차 있어요. 세상적인 것만 해. 교회도 그렇게 돼 있어요. 세속화돼 있어요. 세상도 병들어가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있는 교회도 병들어가고 썩어져요.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말구유 같아. 썩은 데가 악취가 나는 것이 이 세상.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들은 악취가 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썩어납치가 나는 말구리 같은 그런 역사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건 다 잊어버리고 내 것, 내 나라, 내 소유, 내 가족, 이것만 따지고 있어요.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기원 전과 기원 후에 중심은 예수님으로 나오죠. BC와 AC. BC와 AD의 예수님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써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신약을 더 세분화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사도행전은 예수 전파되시는 예수. 전파. 서신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예수. 요한계시록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근데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영광 보좌를 버리고, 악취가, 악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모든 성경의 예언, 구약 성경의 예언, 신약의 중심, 모든 것 다 예수님으로 중심이 되어 있어요. 집결되어 있어요. 성경의 수많은 시대와 역사가 다 배경이, 직업이 다 다른 사람들이 집회를 성령으로 감동돼서 집회했지만 그 모든 초점이 예수님의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돼. 오실 예수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예수라. 구약의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기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그 내용은 처음부터 아기를 못 낳는 샤가라와 엘리사벳 부부 사이에 아이를 임신했어요. 6달 됐어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요셉의 정원 여인 마리아에게 나타나. 당시 나사렛이라는 지방에는 아주 촌구석에,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하는 구석, 산골짜기, 아주 깡촌, 우리나라로 얘기해요. 거기에다가 나사렛에서 누구를 만나요? 여인을 만나요. 여자는 취급도 안 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사람 취급도 하는 천한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서 더 천한 무시한 사람 취급도 안 들어가는 여인에게 나타나. 요즘은 인권이 발달해가지고 여성 상위가 됐어. 우리 옛날에는 여인들도 막 제대로 말도 못했잖아. 식사도 같이 밥상에서도 못 먹었어요. 다 먹고 나서 남자들이 먹고 나서 나머지 가서 먹고 부엌에 가서 먹고 그거보다 더한 시대에 여인에게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서 그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줘.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32절에 태어날 그가 큰 자가 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주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풍성하고 가장 번성했던 나라가 다윗의 왕. 다윗의 왕 그 위를 준다. 그 야곱의 모든 족속들을 다스려 다십니다. 거꾸로 같아요. 어떻게 밑에 한참 있는 자녀가 위에 있는 야곱까지 다스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 가당치나 해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지금 너에게 아들을 줄게. 아들을 자녀를 낳으려면 어떻게 돼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됐어요. 근데 그렇지도 않았어. 그런데 아들을 낳았다. 노산인 할머니인 여러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자녀를 줄게. 믿어질 것 같아요. 아,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천사님? 똑같아요. 마리아도 똑같았어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뭐 마리아가 맨 처음부터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서 네 그렇게 될 거예요. 아,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이에요. 마리아 그러니까 그냥 뭐 더 뛰어나고 막 그런 것 같죠? 아니 절대로 똑같아. 똑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이를 낳을 테니까 그러니까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쩐 일이 있습니까? 그러더니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 것이다. 와, 더 미치겠어. 더 못 믿겠어. 이거 아들을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기가 막힌 이야기야.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믿어질까요? 아니 무슨 얘기예요? 무슨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를 해요.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바 이미 6달이나 됐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어놓고 할 것이 뭐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이 너를 덮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함께하면 어떻게 해요? 몰라요? 몰란다고 그랬어요? 아니 응?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35절에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단들이 공격하는 게 있어. 이단들이 공격해. 여호와 증인에서 시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야, 성경에 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응?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돼 있는데? 아니, 성경대로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싸멜래? 여호와 증인 들어오고 어떻게 싸멜래? 그게 어디 있어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돼요? 개새끼. 네? 개새끼. 아니, 개가 새끼를 낳으면은 뭐냐고. 강아지? 네? 아,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지. 근데 개새끼가 그렇지. 고양이 새끼는 뭐예요, 그러면은? 고양이 새끼. 네? 고양이 새끼는 뭐예요? 고양이. 고양이죠. 그럼 쥐 새끼는 뭐예요? 쥐새끼. 쥐지요. 네. 사람 새끼라고 그러지는 못하고 사람 자식은 뭐예요? 네? 자식도 사람이지. 사람이죠. 그 하나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네. 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겼으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공격하는 요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 어쨌든 마리아에게 증거를 대잖아. 엘리사벳. 그러면서 37절에 뭐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인간의 말은 어떨 때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해요. 요새는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아주 그냥 사람이라 그래야 되는지 짐승이라 그래야 되는지 뭐라 그래야 되는지 거기도 무슨 새끼라 그래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종자들이 아유 그래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강단에서 내 얘기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루어지시고 능치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빛이 있어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물과 무시 나눠지라 그러니까 그대로 육지와 바다가 갈려서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 이렇게 천사가 쭉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 마리아도 의심했어요. 여인 중에 가장 복받은 여인이 마리아예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 인간 중에 훌륭한 인간은 뛰어난 복받은 인간은 큰 자는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고 또 그 다음에 복받은 여인은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를 신격화시켜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이 마리아를 비하시켜. 에이 뭐 인간이든 뭐. 여인 중에 가장 복받은 여인. 이걸 인정해야 돼. 신격화되면 안 되지만은 복받은 여인은 인정해. 비천한 여인이 그냥 저 천구석에 있는 여자예요. 처녀예요. 그렇게 비하시키면 안 돼요. 복받은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천구석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여인 처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가는 여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인.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어떨 때는 순종하는 것도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도 같고. 신앙의 세월이 더 지나가면 더 점점 더 성숙돼서 성장돼서 성숙돼서 고개를 숙여야 돼요. 벼가 익듯이 숙여야 돼요. 겸손해져요. 꼿꼿해. 더 꼿꼿해. 내가 최고야.
나 아닌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어. 다른 것들은 다 가짜고, 다른 것들은 다 이단이고. 이거는 아니에요. 겸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겸손해야 돼. 겸손해지는 것은 순종하면 저절로 겸손해져. 순종하지 않으면 거만해져, 교만해져.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돼. 마리아가 주의 여정이 오니까 그대로 뭐라 그래? 여정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 처녀가 결혼도 안 했어. 남자 관계도 없어.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아. 그러면 어떻게 돼? 돌에 맞아 죽는 거야. 당시 유대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런데도 내게 이루어지나이다라고 고백한 순종해. 그냥 말씀대로 보니까 짧아.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내가 처녀지만은 말씀대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 환경과 사회적인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걸 무릅쓰고 고백을 한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적에 때로는 고통스러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순종이 있어요. 그 과정이 겪어져야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가 돼요. 기독교 역사에서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절망이 같이 병행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고통과 절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큰 은혜를 받는 때는 때로는 큰 고통이 따라오게 마련이에요. 그런 고통 없이 그냥 열매가 저절로 떨어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서 그냥 떨어지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러기까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지구상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그 답답한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말국간에 썩은 데 태어나가지고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기까지 그러기까지 그걸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에 앉으십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고 어느 사람이고 다 겪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그마치 애굽에 몇 년도에 세임을 했어요? 430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세월. 좋은 것, 영광스러운 것은 때로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절규와 손해, 생명까지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절망과 손해와 그런 것들을 이겨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내 거. 그냥 내 거야, 내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편안하게 살려고. 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을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세계에 으뜸가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좋아요.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고 뭐 한쪽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각자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온갖 고초와 죽음과 생명까지 받았는데 넌 날 뭐했니? 넌 날 위해서 뭐했니? 부르시면 어떡할래요? 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왔어요. 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난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 왔어요. 나는 우리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게 대답이 될까요? 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나라는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나 열심히 가서 운동했어요. 예수님에게 대답이 될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해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우리가 더 예수님을 편하게 믿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개인들을 위해서, 오늘 집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더 한 단계 더 성숙되고 성화되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야 돼. 교회가 짐을 안 지려고 그래. 예수님의 짐을 안 지려고 그래.
자기들이 잘났다 그래. 자기들끼리 놀고 있어. 교단이 자기들끼리 놀고 있어. 요즘 오늘날 우리나라는 위기라고 생각해. 그것은 교회가 민족의 고통을 짊어지지 않으려고 그래. 정치인들은 지나온 세월이든 과거든 앞으로든 정치적인 그러한 책략뿐이 안 나온다니까. 그런 다툼뿐이 안 나온다니까. 장사꾼들, 사기꾼은 계속 사기만 치는 거야. 우리는 거기에 놀아대서는 안 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남겨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어요. 순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길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홍보석, 농보석, 성금이 있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냄새나는 저것까지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얻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마리아처럼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고통과 고난과 아픔에 순종하는 그런 성숙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통을 묵묵히 지고 가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고통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비겁해서 물러서고 있습니다.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마리아가 주의 여정요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는 고백 가운데 고통과 각오로서 우리가 다가오는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